몇 주간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처 입은 기독교인들 또 교회의 아픔을 다시 추스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그 뜻을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는 일에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준비를 좀 더 성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이 결론으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또 어떤 것이며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은 참 신앙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3, 14절에서 그 길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길의 출발점에 좁은 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 또 두 부류의 순례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많은 분들이 망각하기에 아주 쉽게 기복주의에 덫에 치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기복신앙의 본질은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 사람들이 들어가기 쉬운 문, 그냥 매력적으로 보이는 문,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은 그런 문을 제시하는 것이 기복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는 것이죠. 좁은 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몹시 초라하고 고독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들어서서 이어지는 좁은 길을 걷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문이 넓기 때문에 이 문은 보따리를 들고 통과하기가 쉽습니다. 보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짐입니다. 죄짐을 몽땅 지고도 아무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넓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열심히 걷다 보면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보따리를 짊어지고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는 문, 쾌락과 방종의 문, 그저 내 기분에 좋으면, 내 마음에 맞으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문, 그것이 넓은 문입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나를 격려하고 하는 성경 구절을 만나면 은혜를 그냥 온박지로 담뿍 받잖아요. 그러다가도 나를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고 내 약한 것을 자꾸만 들쑤시는 것 같은 말씀을 만나면 그거 그냥 성경에서 파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죄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어쩌다 병원 출입을 좀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근데 모든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갈 때 듣고 싶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검사해봤더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어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면서 말기인데요? 그냥 마음 편히 집에 가셔서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가시고 싶은데 가셔보시고 그렇게 지내세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산상수훈 전체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본문 앞부분까지 기록된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기가 몹시도 어려운 그리고 몹시도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널려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말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 그 문을 통과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그 문을 지나간 뒤에도 이어지는 길도 몹시도 좁고 초라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이 쫙 깔려 있다. 그 말이죠. 그러기에 찾는 이가 적을 수밖에 없고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극소수일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무던히 외롭고 고독한 길이 될 것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 길을 걸으라고 권면하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당신이 그 길을 앞서 걸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의 영광 또한 그 십자가 너머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길에 평안이 있음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점에서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끊임없이 넓은 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그런 지도자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주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속에서 정말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수가 많지 않다. 로마서 9장 27절과 11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 택함을 받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남은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남아있는 자. 좁은 문은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찾는 이가 적습니다. 소수의 동역자들과 함께 걷는 이 길은 본질적으로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을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 조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공공의 적이 되고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로 욕을 먹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도 저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바알에게 끝끝내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7,000명은 주님께서 남겨두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지금 내 눈에 그들이 잘 띄지 않을 뿐이지 우리와 똑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광야길을 행진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신실하게 남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저는 지금까지 제 신앙을 지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숫자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수가 많든 적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동역자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전주 열린문 교회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결코 망하지 않는 음부의 권세에 결코 휘둘리지 않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길의 과정. 출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을 들어선 뒤에 그 길에 목표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5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충격을 받았던 것은 나쁜 나무들도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전에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나쁜 나무들도 열매를 맺는구나. 그러니까 열매 자체가 없으면 얼마나 분별하기가 쉽겠습니까? 나쁜 나무들도 나름대로 그럴듯한 열매는 맺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분별해야 되고 그 열매를 분별함으로써 그 나무의 본질을 분별해야 될 책임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출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발한 그 이후에는 좋은 지도자의 안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좋은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앙인 각자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분별력을 지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분별력을 지니는 것과 무조건 비평하는 것은 다릅니다. 분별한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앞서 이끄는 자들에 대한 분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짜 선생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무화과 열매가 맺혔으면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인 것이죠. 사과 열매가 맺혔으면 그 나무는 사과 나무이지 배나무는 아니죠. 극히 상식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열매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아주 상식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나무가 나쁜 나무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해주는 나무. 저 정도 경력이 되면, 목회 경력 한 30년 남짓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소리 듣고 싶어 하는지 그거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압니다. 무슨 말을 하면 저분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저 얘기를 꺼내는지 대충 짐작은 합니다. 아울러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도 대략 짐작은 하지요. 그런데 그 바라는 그 말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상충될 때 목회자의 양심을 짓밟고 그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열심히 해줄 그럴 얼굴 두께가 저는 안 됩니다. 사탕발림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속에는 늑대인데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양의 탈을 쓰고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접근한다 그런 말이죠. 목적은 양의 건강과 양의 복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지도자가 가르치는 방법, 그 지도자가 가르치는 내용,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실제 삶의 열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잘 지켜보고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대표적인 거짓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다. 예수 믿으면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도 필요가 없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그저 잠시 연약한 부분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죄의 개념 자체를 현저히 희석시키는 이런 가르침들, 이것이 가짜 열매라는 것이죠. 길거리에 예수님을 사회운동가 정도로 폄하하는 사람들. 서점에 가보세요.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잘 팔리는 책들. 경영자 예수, 무슨 예수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한 부분을 딱 떼내가지고 그 부분에 무슨 멘토처럼 예수님을 지켜세우는 책을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솝이 말한 장님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가짜 열매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 속일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이리의 양의 탈이 벗겨지고 이리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운행이고 방어운전입니다.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제가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교통사고가 여러 건 당했을 것입니다. 방어운전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안전운행함과 동시에 주변 차의 흐름을 예민하게 살피면서 방어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은 그런 점에서 좋은 인도자와의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좋은 성도들과의 동행이야말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길의 끝, 두 개의 종착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길을 다 걷고 난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야기로 표현을 하면 반드시 졸업고사가 있다. 반드시 학기말 고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말고사 앞두고 있는데 학생들이 마음이 편할 수는 없죠. 부담이 되고 잠이 잘 안 오고 놀면서도 부담되는 것이 시험 아닙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 신앙의 업적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업적이 결코 신앙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몽땅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나쁜 나무도 열매를 맺는다고. 열매 몽땅 거두었다고 주님 앞에 자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무엇도 했고
무엇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은 신앙의 업적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자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만 하는 것은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가끔 저 새하늘 새 땅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의 모습을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혹시 그 나라에 사람들의 조댕이만 떠댕이는 거 아니야? 그런 착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실제 움직임은 그 입술을 결코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하는 것 신앙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 그것도 신앙은 아닙니다. 참 신앙인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분명해지는 날은 그날입니다. 그날 어떤 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지는 그날, 우리가 그동안에 지어놓은 집 앞에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 그날, 그때가 되면 이 집이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인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그때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그렇게 얼마든지 위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바위를 뚫고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일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힘도 많이 들고 바위 구멍 파다가 손가락 다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래 위에 짓는 집은 후닥닥 1시간에 몇 채씩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어놓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았다 하고 들어갔는데 쓰나미가 밀어 닥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집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지은 이의 무덤으로 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날이 오기까지는 가라지가 더 멋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24절에서) 주님은 참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21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무서운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위대한 권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것저것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희한한 이적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희한하고 신통방통한 일 생기는 곳에 너무 자주 기웃거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와서 봐라. 70명을 7만 명으로 성장시킨 불의 사자가 왔다. 이 전봇대 많이 붙어 있잖아요. 요새도 가끔 붙어 있던데. 어떤 전단지에는 그런 말도 써요. 오시는 즉시 성령 받을 수 있음. 그런 불의 사자 옆에 가면 따라서 하세요. 화상 입는다. 삼도 화상.
업적이 많은데도 예수님이 불법으로 인정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과보다 동기와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훨씬 빨리, 훨씬 쉽게 지을 수 있고, 후닥닥 지어놓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임시로 그럴듯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쓰나미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집을 짓는 목적이 쓰나미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이죠. 쓰나미에 견뎌낼 수 있어야 진짜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풍의 지경초, 가빈의 지현처라는 말이 있죠. 모진 바람 불어봐야 굳센 풀을 알고 집이 가난해져 봐야 어진 아내를 알아볼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게 됐을까? 어쩌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의 적폐 세력의 앞잡이가 되고 그렇게 해서 공공의 적이 돼버렸을까?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이 가르침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신앙의 출발점에 머물러 서서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길을 걷는 것을 우리 스스로 포기한 것은 아닌가? 우리 신앙이 우리의 복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이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샤머니즘에 먹힌 것은 아닌가? 한두 주 전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지났습니다. 개혁이 무엇일까? 다른 건 아니죠. 좁은 문을 다시 가르치는 것. 좁은 길을 다시 권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 그 문을 지나 그 길을 걷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어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그리고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엇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엇나갑니까? 그 길을 따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약속한 복이 그대로 주어질 것이라 말씀하는데 그 길을 자꾸 왜 벗어나고 싶어 합니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두 가지를 대비시키죠. 참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 칭찬과 재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선택하라.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좋은 지도자를 따르라.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잘 듣고 평생에 걸쳐서 실천하라. 그러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저기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새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의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고 새하늘 새 땅을 향해 이 광야길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손을 맞잡고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